제가 우리제일교회 여러 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제일교회가 저희 교단의 또 저희 노회의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노회 행사가 이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네. 올라와 보니까 교회 들어올 때부터 제가 이제 노회 행사 때문에 교회로 와봤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처음 참석해 보는데요.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성의 깊이, 그리고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충만한 말씀의 은혜들,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의 사랑과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의 눈물과 또한 기도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사실 어느 교회 간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와 우리 교단의 장제아 교회 같은 영성이 제가 느껴져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같은 노회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교사들을 또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사, 성장과 축복의 통로.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교사를 성장과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오토바이를 타고 건물을 넘고 높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묘기를 벌이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15m가 넘는 높이에서 정말 생명을 건 그러한 묘기를 벌이면서 이제 상금을 또한 획득하고 등수를 매기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하는 스포츠인데요. 미국의 그 스포츠 가운데 브라이언 디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고 그 스포츠의 선두주자예요. 그 사람의 회심 일기가 한 미국의 스포츠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1997년 메탈 뮬리사 프리스타일 모토크로스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 팀은 수많은 오토바이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멋진 쇼와 묘기를 보이는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더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은 남자다움을 위해서, 멋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히고요. 또한 문신을 하고 폭력과 술과 마약, 또한 싸움,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남자다움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힘쓴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한 많은 사회의 어른들로부터 염려를 끼치고 있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런 디건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스포츠의 이슈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변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녀는 나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한다. 두 번째는요. 2006년 엑스게임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높은 곳에서 뒤로 공중도기를 시도하다가 넘어져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된 경험. 세 번째,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자친구가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이 사람이요, 교회에 나가면서 스스로 놀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너무나 뜨겁게 맞이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는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서 그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명씩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건이요,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는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나는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인격체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나는 남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남자다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멋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몸에 문신을 하고 거칠게 모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남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남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멋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양육하게 되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당연히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아가씨가 엄마가 되면 변해야 됩니다. 결혼 전처럼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죠.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괴롭고 스스로도 힘들어집니다. 아기는 물론이고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총각처럼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더 고귀한 것으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고귀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의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17세기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리차드 팩스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모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젖이 나온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영양가 있는 젖을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 산모가 나쁜 것을 먹고 독한 것을 먹으면 산모의 젖을 먹은 아기는 절대로 강건하게 자랄 수 없다. 여러분, 맞죠? 산모는 좋은 것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 그렇게라도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으면 아이에게 영양 있는 젖을 공급하게 되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 물론 억지로라도 잘 먹으면 산모도 건강해진다. 억지로 산모가 열심히 먹으면 그것이 꼭 아이만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산모가 열심히 좋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모든 것을 아이에게만 주고 산모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산모가 좋은 것을 잘 먹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산모도 강건해지고 아기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즐거워지고 강건해지고. 목자들이 양을 잘 키우면 양만 행복해지겠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잘 키우면 양만 살이 찌면서 양만 좋은 일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목자도 행복해집니다. 목자의 가정도 풍성해집니다. 목자의 사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의 헌신 예배를 기억하면서, 헌신 예배가 사실 매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번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교사는 성장의 통로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이 언제 성장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언제 내 실력이 커지는가?
언제 내 영적 실력이 자라나는가? 목사인 저는 언제 제 실력이 더 성장하게 될까요? 성경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실력이 커지고 그것이 삶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법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장의 시작은 부르심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순종으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다시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세요.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릅니다. 괜히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아브라함의 예상이나 그의 기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의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풍습과 문화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익혀가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시간도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게 롯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열정적인 투쟁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불행해졌는가? 자신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아브라함은 고생만 하였는가? 손해만 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서서히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서서히 만지십니다. 그를 수정시키시고 그를 가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질서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빚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간 안에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넘게 그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어요.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불행했는가? 평생을 100년 넘게 공사 현장에서 고통만 당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지구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엎어지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실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새롭게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도전감을 갖고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노력하고 새로운 질서에 나를 맞춰가면서 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까요?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교사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몇 년 되시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을까요? 왜 나인가? 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질서가 있는데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누리던 신앙생활에서의 질서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교사라고 하는 질서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는가? 왜 나를 부르시는가? 왜 나는 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중심들을 맞춰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변화와 수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사라고 하는 틀로 우리를 가다듬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사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교사를 통해서 축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교사라고 하는 사명 안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익숙해지도록, 이제는 몸에 배도록, 생각의 틀과 언어의 패턴들과 몸과 마음의 근육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익숙해지도록 단련시키셨어요.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육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변해갑니다.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변해가고 중심으로부터 손과 발의 실천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변해가게 되는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품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면 반드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더 품위 있게, 더 신사적으로, 더 우아하게, 더 고상하게, 더 멋지게, 우리의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의 구조로부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섬김의 수준까지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멈춰져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멈춰져서 그것을 늘 울거먹는 오래된 차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양육하십니다. 왜 양육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본을 통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교사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한 양육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한번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동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사를, 믿음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올해 목사 22년 차인데요. 힘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담임 목사 6년 차인데요. 어떤 분들이 제일 존경하냐면 담임 목사님 7년 차 이상의 모든 목사님을 다 존경해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사실 때로는 저희 아들들은 이 길을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솔직히. 굉장히 힘든데요. 그럼에도 힘든 것보다 은혜와 보람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괴롭고 한계가 드러나서 괴롭고 부족함을 느끼기에 괴롭고 매번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목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잘 인도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요단강까지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교사들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롭잖아요. 본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괴롭잖아요. 더 열심을 못 내서 괴롭고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괴롭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교사는 사실은 평생 괴로워하는 직업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명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교사는요,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조금 더 채워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놓고 싶어서 울고 저 학생 때문에 울고 어린 양 때문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헤아릴 수 있는 사역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군데군데에서 다 귀해요. 다 귀한데 그래도 제일 마음이 많이 가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역이냐면 교회 수많은 사역으로부터 헌신자들이 가장 적어지는 사역. 보통은 교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의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교사라고 하는 시간의 질서 속으로 나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사역이 힘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미국 유명한 대학의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캐나다 토론토 바로 북쪽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머지 인생을 헌신했어요.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봤는데요. 근데 그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내가 높은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탐구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르칠 때 그때가 아니라 그가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중증 환자들에게 밥 한 숟갈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일 때마다 그들은 밥을 주는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고개를 돌리고 흔들고 그릇을 던지고 먹여주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환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먹이려고 하는데 나도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며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단언컨대 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역의 통로입니다. 철이 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일찍 이해하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교사의 사역은 축복의 통로이다. 사실은 여러분, 사역은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좀 비교적 젊잖아요. 그쵸? 네. 좀 이렇게 머리가 별로 없어서 들어 보일 수 있지만 젊습니다. 저는 좀 젊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쉬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세요. 저는 2번 잡지 않아요. 그냥 쉬세요. 왜냐하면 뭐 그분이 평생 쉴 것도 아니고 뭐 늦어도 2, 3년 후면 다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도 교회가 안 굴러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있어 보이면 좋지만 그분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조금의 불편함과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녹록하게 구멍이 나거나 힘들어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 성가대원들, 주방, 주차, 방송실, 리더들, 각종 교회 사역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 기회를 주셨는가? 내가 받을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축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강사가 오면은 교사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사 안 한다고 해서, 성가대원 안 한다고 해서, 뭐 회장 안 한다고 해서 교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상급을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인정받아야 돼요.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더욱 개발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매 시간마다 매년마다 더 발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린다면, 여러분 교사 그렇게 하면은 회사 같으면 잘리지 않을까요? 시간 관리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매뉴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회사 같으면 잘려도 진작 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면은 교사건 성가대원이건 찬양대원이건 뭐든지 간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사들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 성실과 최선의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느낍니다. 우리 교사들 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더 가르치시는 방법론도 높아져야 되고, 더 기도도 뜨겁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고, 모든 부분에서 태도와 자세와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몸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물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오후 예배쯤 되신 분들은 그래도 헌신자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만약에 어떤 분이요, 하나님 저는 주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입니다. 저는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때문에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복 받을 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는 그런다고 해요. 1년 동안 자신이 성취한 능력에 대해서 다음에 자신의 연봉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원한다면, 받기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의 모습을 주 앞에 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성실을 증명할 게 교사들은 분명히 있어요. 교사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줄을 쭉 섰을 때 사무엘은요,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고 준비해왔는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패한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 안에서의 중심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정도의 헌신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가 정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 다윗의 중심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신 그 어린아이, 그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이 인정받은 것은 무엇일까? 다윗이 보인 중심은 무엇일까?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새는요, 막내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자예요. 목자는 목양을 하죠. 목자의 사명은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나물가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풍성히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짐승들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양들은요, 좋은 목자를 만난 양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목자는 나를 풍성히 먹여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러나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일 수는 없어요. 다윗이 목자로서 그의 중심이 드러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17장에 보면은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지 않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첫째는 목자로서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한 마리 양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자와 곰이 덤벼들 때 몇 마리쯤 잡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벼드는 그 투쟁심, 뚝심, 중심, 사랑, 그동안 키워왔던 그 양에 대한 신의, 그 열정, 그 마음, 내 양이면 죽을 각오로 싸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면 죽을 각오로 싸웁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싸웁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라는 거예요. 고용된 목자라면 어떨까요? 아르바이트하는 목자라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고. 이런 장로님이라면, 이런 권사님이라면, 이런 교육자들이라면, 이런 집사님들이라면, 이런 교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목자의 중심을 하나님이 어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사 여러분,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일에 감당하고 있는 분들, 이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양도 못 지키는 목자가 어떻게 한 나라를 지키겠어요? 나에게 주신 한 어린 영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큰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천지 만물과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있는데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충만해도 내가 어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심정을, 내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에게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 사자에게 물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간절한 울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자와 곰에게 덤벼드는 그 투쟁력과 담대함.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나운 짐승에게 덤벼들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작은 다윗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눈물도 없이 애타는 마음도 없이 뛰어들지도 않으면서 저 멀리 서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학생, 내 양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목자인 우리에게 위탁하신 양입니다. 잘 키우라고, 잘 보호하라고, 잘 먹이라고, 잘 먹여서 양이 성장하면 그것이 양에게만 좋은 일이겠습니까? 목자들에게도 축복이에요. 목자들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의 벌거벗은 몸을 우리가 본다면 어땠을까?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 상 저랬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몸은요,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 찍힌 수많은 자국들이 그의 몸을 뒤덮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다친 수많은 창자국과 칼자국으로 그의 몸이 도배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상처받기 싫다. 마음 다치고 싶지 않다. 주의 일을 하면서 몸과 삶의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주의 일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상처 없이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상처가 내 영광의 면류관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의 기억들이 되느냐 그 차이예요. 이겨도 상처는 많습니다. 상처 받으실 거예요. 상처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겨도 상처는 많습니다. 전쟁에서 상처 없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상처 없이 깨끗하게, 고귀하게, 우아하게, 마음 다치지 않으면서 다윗이 되고 싶다? 무지한 발상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는 당연해요. 어찌 강력한 사탄과 싸우는데 생채기 하나 없겠습니까? 다만 그 상처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그 교사의 사명을 나의 전 인생 가운데 나를 가다듬으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통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